6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함께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시편 3편의 말씀인데,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지요. 150개의 시와 노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절반 가까이 73편, 73편이 다윗의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작자명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에도 다윗이 지은 것으로 되어진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제 상고한 2편 같은 경우도 다윗이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훨씬 더 많은 분량이 다윗의 시일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공식적으로 73편이 다윗의 시로 이렇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시편은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지은 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다윗이 참 비참한 신세가 돼요. 예루살렘을 도망치듯이 떠나게 되었고요, 저 멀리 마하나임까지 도망가는 그런 처지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하로부터 이런 배신을 당했다든가 뭐 그럴 경우에도 참 가슴 아프고 비참한 일이지만,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이런 그 배신을 당했을 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역모를 일으키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그런 아들을 피하여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을 그 다윗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을까?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상황이 참 어려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이게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4년 동안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다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해서 그가 역모를 일으키게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거의 대부분이 압살롬을 지지하고 돕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의 대부분이 압살롬을 따르게 되었고, 그때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사실 많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선 두 그룹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요압과 그의 형제들이 중심이 되어 그런 친위 그룹이죠. 어쩌면 그들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부터 또 망명할 때 그 모든 어려움을 같이 겪었던 그런 그 과거의 동지들, 훈구 대신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의 곁에서 다윗과 고난을 함께했던 사람들, 그러면서 또 다윗 왕조 시대에는 영광도 함께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그룹은 뭐냐 하면은 용병 그룹입니다.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때가 중요한 어떤 그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당시 근위대, 다윗 왕을 호위하는 근위대 대장 역할을 이때가 맡고 있었는데, 용병들입니다.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타민족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휘하에 들어와서 출세한 사람들, 다윗의 용병들, 그들이 다윗의 가장 든든한 지지 그룹이었는데, 지금 다윗과 함께 피난대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자들이죠. 요압을 비롯한 훈구 대신들, 그리고 또 이때를 중심으로 한 용병들, 그런 자들. 그러나 그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후에 이제 마지막 압살롬과 전투를 하게 돼요. 에브라임 수풀이라는 곳에서 마지막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수가 약 10,000명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가 어디냐면 사무엘하서 18장 3절에 보면 왕은 우리의 10,000명보다 더 귀하니이다, 중요하니다, 이렇게 요압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부가 10,000명인데 우리 전부보다 왕 당신이 더 귀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다윗을 따른 자들의 수가 10,000명 정도가 됐다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반면에 사무엘하 18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때 에브라임 수풀에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싸움이 붙어요. 근데 그때에 압살롬의 군대가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죽은 자의 수가, 압살롬을 따르던 자들 중에 죽은 자의 수가 20,000명이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다 죽은 게 아니거든요. 일부분만 죽었거든요. 혹여 절반이 죽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40,000명이라잖아요. 그렇다고 볼 때에 여러분,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의 수와 다윗을 따른 자의 수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적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자기의 형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특히 대적들이 말하기를, 이제 다윗은 끝났어, 하나님이라도 다윗을 구원하지 못하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라도 저를 구원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려운 그런 처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형편과 상황을 본다면 어떠합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아무런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뭐냐? 본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도망을 가는 거거든요. 야반도주 하듯이 도망을 가요.
그런데 그런 도망가는 중에도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기서 내가 누워 잤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잠을 잘 잤습니다,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잠이 옵니까?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잠을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나는 편안히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잘 잤습니다, 그러고 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평안, 담력 도대체 어디서 오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잠을 잘 자고 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믿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고 하는 믿음 또는 확신, 또 그런 은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잠을 잘 잘 수 있었습니까? 정말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강하게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변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는 은혜가 어떻게 그에게 있게 되었느냐?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믿음이 거기서 나타나 있습니다.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우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데 나의 방패시다. 여기서 방패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전면 방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몸의 앞 뒤에다가 두르는 방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방패는 거기다 한 발 더 나가서 나의 사면을 두르는 방패. 여러분, 내가 방패에 둘러싸여 있으면 아무리 많은 화살이 쏟아져도 나를 해할 수 없는 거죠. 그 방패가 나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다. 여러분, 그 누구도 나를 깨트릴 수 없는 거죠. 나를 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면, 후면, 좌우에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다. 사면 방패가 되어주셨다, 그런 얘기. 또한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래요? 나의 영광이시니이다. 여러분, 다윗은 본래 베들레헴 산동네에서 양치기 하던 그런 비천한 자였어요. 그러한 비천한 자, 그가 어떻게 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의 이 영광이 내게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라는 거예요. 내 영광, 하나님의 손에 있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여기서 머리를 든다라고 하는 말은 명예를 회복시킨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겸손히 엎드려 있는 모습, 그런 겁니다.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렸더니, 머리를 숙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내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내 기도의 응답이 되시고 나의 승리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또 시련을 겪었습니까? 넘어진 적도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리잖아요. 정말 그의 머리를 가장 낮은 곳까지 낮추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긍휼히 여기사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어느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성산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기도하더라도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항상 주님의 귀가 나를 향하고 있어.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그러므로 나는 승리하고.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지요. 우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전적 신뢰, 이게 믿음이지요. 세 번째,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고,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누워 자고 깨었더니,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노래하지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낙심하지 않아, 절망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 왜냐? 오늘 마지막 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한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거야.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 이게 뭐냐, 빨리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기도인데,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현재 완료형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들의 모든 그 권세와 능력을 다 이미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의 악인의 일을 꺾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장차 이루어질 일이 이미 되어진 것으로 내 안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이미 내 눈앞에 이루어져 있음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잖아요. 천만이 날 에워싸고 있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은 이미 내 대적들의 모든 것을 다 무력화시키셨어. 이미 하나님이 이겨놓으셨어. 아멘. 구원은 사람들 손에 있는 거 아니야. 내 군대에 있는 게 아니야. 내 장군들에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여전한 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나를 향하고 계시는 한,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아.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그가 그 어려움 중에서도 낙심치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압살롬의 군대에 비해서 다윗의 군대는 형편없이 적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이기게 하세요. 대승을 거두고, 여러분, 오히려 대적들이 다 무력화돼 쫓겨 도망가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내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그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정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요. 때때로 우리의 삶에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깊은 수렁 웅덩이에서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은 웅덩이 한가운데서도 사방이 다 먹혀 있어도, 위가 뚫려 있으면, 하늘만 뚫려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웅덩이가 깊은 수렁이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모든 삶의 소망이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 다윗처럼 여러분 믿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단하고 어려운 형편, 그로 인하여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다윗처럼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리를 드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며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용화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